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변한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변합니다. 사지 육신이 온 몸, 팔, 다리가 굳어진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고요. 온 마을에서 저 사람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마저도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저 인간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완전히 찍어버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시하고 오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절 시 좀 하고. 우리 은찬이 너무 멋져요. 얼른 시하고 와요. 응? 얼른 시하고 와요. 근데 변하는 데는요,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1월 달에는 주님께 뭘 내어드리면? 시간을 내어드려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전혀 변화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2월 달 주제는요, 변화 중에서도 말과 생각입니다. 자, 말과 생각. 자, 저 동상 누군지 알아? 본 적 있어? 뭐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에요. 사람을 가만히 보니 말과 생각의 변화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2월 한 달 동안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정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과 말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다 봤으면 싶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고 볼까요?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아멘. 뭐와 뭐의 변화가 일어나면? 말과 생각. 우리 온사 커뮤니티의 모든 식구들이 2월 한 달 동안 생각과 말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 못 보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좀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을 맞추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다.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우는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주신 우리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인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질 것같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 때 입은 누나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는데 어린 나이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약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실 뻔했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니코이치치와 함께 토크쇼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니코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을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지금의 저는 수영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물이 덮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랑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내준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 꿈과 목표를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유지하려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폐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 치료로 시작한 수영. 세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것.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선수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인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3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요. 그 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은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에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쓱 잡아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진짜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현 삼촌과 그리고 네이송 박사님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홈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리와 제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넬리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리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떨려요. 세진이와 넬리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We must cut the bone. 넬리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걷기 위해서 몇차례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었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요. 제가 4년 후 넬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리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리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는 해에는 IOC 의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올려 펴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 때에서 놀래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받고 써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코리아 빈셋이 나온다면 니네들 태극기 저기 있다고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무지개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다리가 다 자라지 않고 손도 다 자라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저들의 삶을 생각지도 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정상적인 말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죠. 핵심이 뭔가요? 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엄마와 누나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말을 그 아이에게 집어넣어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새 이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말과 생각을 넣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온사 커뮤니티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말과 생각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변화를 위한 말과 생각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를 부여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 몇 년 동안? 3년. 혹시 수준이 있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을 받았으니까 제자들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와, 잘 안 변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너희들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게 해주고 정말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시켰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변하고 있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빌립보가 본래 지방 이름이에요. 부산처럼.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랴 있죠. 그 왕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최고는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가 시키는 대로 법을 내리는 대로 따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딱 드디어는 마음을 딱 먹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멋진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말씀하셨던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누구한테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제자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팍팍 고치실 때 따라다니는 우리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겠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말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오늘. 어른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꽤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 조금 거룩하고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이 대답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대답이니까 우리 모두 같이 마음에 기억해 둡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와, 이 대답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칭찬해 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그냥 막 축복해 주셨는데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말하면 나타나는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베드로라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 목사님이 대신할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큰 소리를 해줘. 다 같이. 다시 할게. 나도 부끄러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되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바요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알아둡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가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랬으니까 뜻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바정우 진원아, 박영규 태영아. 무슨 뜻이에요? 김정우 집사의 아들 진원아, 최경규 집사의 아들 태영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 방금 생각하고 말한 이 고백은 혈육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생각과 말도 아니고
어디 다른 친척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과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서 온 거 말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세진이도 그 엄마도 그 누나도 그 주변 사람들도 유심히 보면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생각과 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있는 말과 생각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려고 도전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였냐면 네 이름을 베드로다. 베드로란 뜻이 뭐냐면 페트라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자주 듣게 될 텐데 베드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네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리라? 교회가 세워지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뭐 이런 게 라기보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소통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싹 전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이것 위에 뭐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거고 악한 마귀들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요,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다른 모임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동호회, 엉뚱한 범죄 집단, 잘못된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집단이나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교회가 세워진대요.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말과 생각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뭔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그런 작정과 그들의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였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가운데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과 생각이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으로 다시 올라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진원아, 앞에 봐, 이거 봐, 나중에 봐. 열쇠 있지, 그지? 어디 갔지? 조금 이따 찾을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니, 베드로의 저 짧은 한마디에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말과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게 복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풀면 풀리고 이 사람이 매이면 맨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는 뜻이에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이거 오늘 꼭 하고 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도 달라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뜻이 뭐야?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거 맞죠? X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자를 표현한 거예요. 엑스마스 돼 있죠? 네. 마스는 좀 부연 설명하자면 예배를 말해요. 미사. 천주교로 치면 미사인데 엑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기름 부음 되잖아. 뭐 하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 기름 붓는다는 뜻이 뭘까요? 오! 들으셨죠? 와, 진행 한 번만 더 크게 해줘.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이야, 아빠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왕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대통령. 옛날에 선지자.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요. 제로 시작하는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부었어요? 이거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기름인데 그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통인데 미안하다 그래. 마법사 부자 같아. 옛날에는요, 짐승의 뿔 거기다가 기름을 담아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었어요. 목사님이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데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 임명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임명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라고 임명하신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고백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착 담아서 임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기름 담아왔어요. 진짜요? 예, 우리 온서 친구들 앞에 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기름 한번 붓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붓습니다. 야, 무서워. 못 부는 거야. 뭐야? 떨어졌다. 야, 너희들도 좀 목사님 따라서 연기도 좀 해줘. 이거는 문제할 때다. 이거는 자, 목사님 봐주실래요? 안 봐주면 목사님 뿔난다. 베드로가요,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냥 좀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왔고 말이 튀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결국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 입에서 고백한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느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온사케 친구 목사 보세요. 그거 목사님 나중에 치울게. 목사님 봐.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부모 없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에도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친구들하고 다툴 일이 생겼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 같아서는 이 XX야 말하고 막 이 빵꾸 똥꾸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로 변화되는 줄 아세요? 뭐로 변화돼요? 보여주세요. 다음 장.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목사의 말을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말로 고백해 주는 순간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사키즈 친구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해. 때로는 부모님들이 내 눈에 보이겠지만 그 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9장이면 누굴 가리키냐면 바울을 가리켜요. 바울은 생각과 말에 뭐가 있었냐면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말로 움직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잡혀 들어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과 말이 임했어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과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충격을 먹고 변화된 다음에 그는 바로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였다. 내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하자 교회가 뭐하게 됐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도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장면 읽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칭찬 잘 받아놓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하게 됐군.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너에게 하셨군.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때로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고는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요? 베드로 보고. 조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너 믿음 위에 반석에 그 교회를 세울 거다 했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 항변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막 칭찬하셨던 분이 혼내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부가 왜 깨집니까? 부모 자식 간이 왜 깨어집니까? 왜 학교에서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왜 이 사회에서 이런 극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생각과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전히 베드로의 삶에 자신의 생각과 말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고 흐트러버리는 그런 생각과 말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진이는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장애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버렸어요. 이건요, 그 마음속에 알고 보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작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집안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말이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봉사하는 가운데 세진이를 입양하게 된 결정적인 게요, 8살짜리 누나가 엄마 따라 저기 고아원에 갔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준 사랑을 쟤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입양한 거래요. 여러분 8살짜리가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8살짜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을 막 이뻐하면 엄마 동생 좀 버렸으면 좋겠어. 쟤 왜 나왔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수준의 말, 우리 수준의 생각 좀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묶는 생각과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묶는 말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고통당하게 하는 말이, 생각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지요? 이거 뭐지요? 이거 뭐지요? 열쇠. 다 연출된 거예요. 이거 뭐게요? 이거 뭐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열쇠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원이가 성령책에 본 게 이거네요. 이거. 내가 색칠했어요. 색칠까지 미리. 좋아요. 이후로 한 달 동안 같이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되는 생각과 말을 집어넣어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하면 우리 집안이 천국으로 팍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론 이건 베드로에게 말한 건 진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요 어부였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막 사탄아 욕도 먹었지만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가 되냐면요, 교회 전체 회의의 총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건, 나중에 어려운 사건, 막 이런 사건을 두고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의에 묻는데 누가 결정해요? 베드로가 결정하는데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받아들이고 임명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말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요, 가는 곳마다 묶인 것을 푸는 자요, 닫힌 것을 여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추천 도서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까 지나쳤던 책 제목 보십시다. 제목 읽을까요? 시작. 찰스 M. 셀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요,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러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셨을까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명작이 된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꼭 이 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이들까지 좀 다 읽으시고, 오늘부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과 생각처럼 우리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키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탄을 묶으며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 멋진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